성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정말 어렵고 또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이지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움츠러들고 또 낙심해 있고 우리가 정말 실망해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감사 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엔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즐거이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세상 소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찬양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그 가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하늘을 주내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부활절 2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든 아니면 이 스크린을 보시든 여러분 함께 134 부활절 2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맞이해서 오늘도 이 목회 기도로 함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정말 찬양하는,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된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그 터전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저희의 약한 모습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결단들을 하였지만 또 무너졌던 것, 절망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환희에 찼던 그 환희가 어느새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으로 실망으로 바뀌었던 모든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동안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더욱더 주 앞에서 회개하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혹과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발걸음과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권속들의 가정 우리들의 그 아는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의 찬송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너무나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돈도 이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 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심령의 가정 위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에도 조차 참여하지 못한 그 권속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정말 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애모를 여러분 예배 중심에 그 드리는 중심에 이렇게 놓아두시고 이 찬양하면서 또 함께 정말 주님께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도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그 예물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복이 그는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생업 위에 가정과 자녀의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믿음으로 드는 감사의 손길, 또 성령을 내부는 그 손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뢰라는 그 믿음으로 드는 그 감사가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하는 은혜에 복된 삶이 그 생업이 가정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 성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받는 그 손길 위에 또 아버지 건축과 선교와 여러가지 아버지 또 뜻을 담아드리는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 부활의 인물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강굴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라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복의 군이 열려지고 그 줄기가 생업의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먹는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먹는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손길과 그 신앙과 믿음도 함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그 애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사르바 사는 여인의 집에 기름병 밀가루 부대가 말 날이 없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지상에서는 그 나라가 건설되지는 선한 사역에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옵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상고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의 찬양을 드려야 될 시간이지만 또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찬양을 주었던 그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보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찬양의 수고를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항상 해피 이스터를 함께 같이 인사했는데 오늘은 각자 그 가정에서 해피 이스터
세상에 있잖아요. 사망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도 예수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을 얻습니다.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어찌 감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는가? 어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년마다 부활절에 대해서 해피스터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다라고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부인한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술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으로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삶에 부활이 되도록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일만 참자.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과 그런 신앙으로 버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3일 뒤에는 예수님처럼 그 어려운 문제에 부활이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되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그저 교리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입술에 그냥 열매에 말하는 신앙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립 서비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910년 이 사진을 보시면 이회영이라는 분인데요. 1910년 12월 30일에 이 이회영이라는 6 형제 일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가의 전 재산 40만 원을 썼습니다. 당시에 쌀 한 섬 가격이 3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의 20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거금, 200억 이상의 그 거금을 독립운동 전 재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회영은 있잖아요. 나중에 상해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옥중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이회영의 며느리가 입국했는데 옷이라고는 입고 있는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200억의 거금을 다 쏟아부어 그 이회영은 옥사하고 그 며느리는 정말 단 한 벌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정반대적인 그런 일도 있습니다. 1910년 10월 7일 조선 총독부 간보에 실린 내용이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대한제국 멸망에 공을 세운 76명의 양반들에게 합방 공로장을 수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완희, 송병준 등의 매국노와 대원군의 조카 이재환, 순종의 장인 윤태경, 명성 황의 동생 민영인 등이 귀족 직위를 받았어요. 또 그 다음날 1,700여만 원의 은사금을 운무 관리들과 양반 유생들에게 내렸는데 받은 사람마다 뛸 듯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국노의 후손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생활비에 시달리는 얘기는 우리가 매스컴에 종종 오르내리고 우리가 들어보고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돈 벌어서 자기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자기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정말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 순교하고 자녀들이 삶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엄폐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앞세워 보내는 사람들,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이 난다.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그 후에는 이 세상에 다른 세상이 없다면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역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돈도 벌고 좀 남을 이용도 하고 내 권리도 찾고 내가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다는 단적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리부조리가 부활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소리치고 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내 곧 부활의 권세 앞에 부활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정정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런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이긴 것은 예수님의 사망이에요. 우리의 사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은 우리의 부활로 인하여 깨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효신 장로님의 그 간증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평소에는 부처 가운데 도막처럼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도인 또 성인 부처 가운데 도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직감적으로 그 사형날이라는 걸 알고 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정말 그들과 아주 그냥 씨름을 하고 마지막 그 사형틀에 올라가면서는 바지에 소변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형을 집행당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형틀에 올라가서 역시 웃으면서 찬송하고 그 있는 모든 교도관들에게 전도하다 마지막 순교자로 마지막 사형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있잖아요. 우리의 사망의 두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 신앙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 중에 사망이 대표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망이 없었어요. 사망은 본래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지고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병리적인 현상이 사망이 된 거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사망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은 이미 힘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믿음과 신앙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의 그 평안의 얼굴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처럼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26절 말씀드려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언제 가능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을 때.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가지고 개편되어야 한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만유가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처럼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란다는 얘기는 신앙의 이름으로 바란다는 뜻이에요. 신앙을 동원해서까지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하는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왕노라는 현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짧디 짧은 이 세상, 우리가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짧은 세상 동안에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입술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속한 것만 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사실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기쁨이 되고 내 희망이 되고 소망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할 힘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작 급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예요. 예수님 관심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귀신은 있잖아요. 자기가 죽어도 죽은 것을 모르고 보고 싶은 건 본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보잖아요. 자기가 신앙 안에서 죽었는데 죽은 것을 이미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대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일까요? 요즘에 미국도 이태리도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하루하루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죽었다고 그럴까요? 의학적으로는 세상의 심폐 기능을 기준으로 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뇌 기능을 기준으로 사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환자가 죽게 되면 누구누구씨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었다라고 그 선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먹는 날에는 맛있을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은 것을 몰라요.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만 어디든지 틈이 있으면 쫓아가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가방 상에 들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틈이 있는 곳에 가서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를 압제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의 부활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임한 이상 그 죄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었어도 죽은 것을 몰라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 살 수 있는 얘기를 해줘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 세상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KBS TV에서 세관 수사원들의 일과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밀수꾼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전국을
무대로 뛰어다닙니다. 또 공항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그러한 평일 휴일의 구분도 없이 그렇게 그 밀수꾼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대로 그들은 뛰어다니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휴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압수한 밀수품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태울 것은 태우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칫 소홀히 처리할 경우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잖아요. 한 세간은 시계를 철판에 올려놓고 세망치로 일일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비싸 보입니다. 마치 그때 취재하는 PD가 그 망치를 들고 두들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물건 시계를 세망치로 부시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관원이 대답하기를 아까워 보이죠? 하지만 이게 아까우면 내가 일하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밀수품 같은 이 세상의 것,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나보다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신앙 없이 죽어 있는 채 나는 신자라고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죽어 있는 자들이 그 정말 밀수품대로 귀한 것을 썰어 담고 그것을 정말 자기 것을 소유 삼을 때에 우리는 대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아깝게 여기면 대신 성도의 크리스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늘 사망 권세 아래 시달리다가 사망 권세 아래 시달린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처방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5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처방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바로 이 힘이, 이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우리가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처방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이 부활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강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 부활 신앙으로 3일만 더 이겨보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자들은
늘 이 신앙으로 살고 이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함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 부활절 아침 그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으로 듣고 보는 것,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신앙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늘 이기게 하시고 늘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는 그런 승리가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절 주일 우리가 더 기뻐지고 더 찬송하고 더 평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정상적인 예배를 5월 첫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나 미 정부에서 어떤 또 플랜을 가지고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팔로우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만찬은 5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 부활절에 대한 행사나 부활절에 대한 모든 속한 것은 5월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연장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가 또 이 부활주의를 마치고 또 모여서 기술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초대 가족 간의 문화를 서로 묻고 또 얼마나 요즘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자주 오고 갑니까? 그 중에서 필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신앙과 또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동영상, 그런 정보는 서로 나누면서 문안 여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이 환난의 때를 벗어나서 또 광명의 그 승리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또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믿어 주를 내 주로 고백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로 불안하고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초대 권속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 출입이 이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